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에 우리나라에, 즉 1910년 8월 29일에 일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국권이 침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의 주권과 또 영토, 그리고 그 정신과 문화가 다 송두리째 일본에게 빼앗긴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이 날을 겪으면서 수많은 이들이 마음 아파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수치의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즉 경술련에 일어난 이 날을 바로 경술국치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때가 벌써 100년이 지나게 되는데요. 오늘 100년이 지난 이때에도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파했고 또 지금도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한 국가의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고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그동안에 피 흘리면서 쌓아 올렸던 국가의 정통성이 이렇게 훼손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우리나라의 왕이 사라졌잖아요. 지도자가 없고 주권도 없고 나라의 정통성이 모든 것이 다 훼손되었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물론 외적인 침략으로 인해서 그랬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그때 느꼈던 그 수치스러운 느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드는 것은 너무 과도한 비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며 대의 정치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들을 통해서 법을 제정하며 또 그 법에 따라 행정부가 구성이 되고 또 나라의 지도자를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세웠고 또 공무원들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일들을 맡기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모든 질서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의 정치 체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이러한 상식적인 수준 이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수준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왜 이 정도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또 애통해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나타나였던 일들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건대 이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보이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아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또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 글을 썼을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상황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환난 가운데 있었었고 그 환난 가운데에 야고보 사도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의 시련 또 시험을 겪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외부적인 시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때의 기록 연도가 한 AD 62년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로마의 그 식민지를 다스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로마인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소망의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지금 이 고난들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놀라운 그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시험, 외적인 시련들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시험과 시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적인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인간에게 욕심이 없을 수 있을까요? 욕심이? 우리는 욕심과 욕구를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과 욕구. 제가 좀 사전을 살펴봤는데 욕구는 뭐냐면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바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은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욕구가 없을 수는 없죠. 우리는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고요. 잠이 필요하니까 잠을 자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는 욕구가 있어서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욕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욕심의 단계로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어가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고 정도를 넘어서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 기사를 통해서 자동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일어난 것을 뉴스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버스 같은 경우도 가끔 사고의 소식이 들리곤 하죠. 그런데 버스는 이용해야지 말아야 될까요? 다들 이용해야 되잖아요. 편리하잖아요. 좋잖아요. 싸게 또 빠른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버스가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동장치, 즉 브레이크가 없는 버스를 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버스는 흉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 추진하는 것,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제 조건은 뭡니까? 멈춰서는 기능이 있을 때에, 제한되는 기능이 있을 때에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제동장치가 풀려버릴 때, 작동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풀려버린 브레이크처럼 질주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의 글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싼 값으로 땅을 분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분양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분양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해 뜨기부터 해 지기 전까지 돌아다닌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많이 움직이고 많이 이렇게 내 발자취를 남기면 그만큼
땅을 더 많이 얻겠다. 즉 마음에 어떨까? 그런 욕심의 마음, 욕구의 마음이 아니고 욕심의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출발을 했겠죠. 뭐 걸었겠어요? 아니었겠죠. 뛰었겠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헉헉거리면서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막 뛰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해 지기 직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때요?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과도하게 뛰었고 무리하게 뛰어서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기진맥진하고 출발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흠이라고 있는데 그 욕심을 내어서 뛰었던 사람의 이름이에요. 바흠의 하인은 괭이를 들고 주인을 위해 구덩이를 팠다. 그 구덩이는 바흠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 2m의 길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묻혔다. 그렇게 탐욕을 내어 욕심 가운데 그렇게 많은 땅을 얻고자 하였지만 그가 정작 그가 차지했던 땅은 단 2m의 땅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의 마음, 욕심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도 이 탐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우리가 손꼽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남아 있고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이제 자신의 궁궐에 있다가 자기 궁궐 밖에 한 포도밭을 보게 되었어요. 그 포도밭을 보았는데 어땠어요? 포도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 포도밭을 조금 취하고자 했어요. 처음에는 거래를 하기를 원했어요. 포도밭의 주인, 즉 나봇에게 거래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나봇은 거래를 거부했죠.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그 족속에게 그 가문에게 주는 어떻게 하나의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유 없이 팔아서는 안 돼요. 또 팔 수도 없고. 근데 왕이 달라가니까, 물론 왕이 달라니까 뭐 줄 수도 있겠지만, 팔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는 나봇은 자신의 것을, 또 자신의 가문의 것을 지키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팔지 않았어요. 근데 어땠을까? 아합 왕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때로는 마음에 또 분노도 있었겠죠. 막 해서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합 왕을 누가 봤냐면 어때요?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보았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이야기해요. 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뭔가를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나봇이 왕을 능멸했고 왕을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나봇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가졌던 그 포도밭을 이제 왕이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왕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을까? 일국의 왕, 한 나라의 왕이라면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뭐 포도가 없어서 부족했겠어요? 땅이 없어서 부족했겠어요? 그냥 탐욕이에요. 더 많은 것, 좋은 것이 눈에 들게 보이니까, 느껴지니까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그 왕비까지 합세해서 이렇게 죽이면서 약탈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바로 그때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 2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적으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인데 그것은 예후라는 사람이요. 아합의 신하인데 이제 반역을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쟁탈을 했는데요. 이 예후가 이제 그 아합 왕조의 핵심 인물인 이세벨을 좀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방으로 갔어요. 근데 이세벨이 그때 뭘 했냐면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하고 머리를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창을 보고 있어서 창 너머를 보고 있었어요. 이 예후가 이세벨의 방문을 확 열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내 편에 설 것인가? 그 방에는 이세벨뿐만 아니라 이세벨을 시종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궁녀도 있었었고 내시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 예후의 이 말을 듣고 내시들이 예후를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서 내시들이 자신이 그동안 섬겼던 그 이세벨에게 다가서고 이세벨을 몸을 밀쳐서 그 창 밖으로 이세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떨어져서 죽은 이 이세벨을 몸을 바로 그 주변에 있었던 개들이 다 먹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이 이세벨을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 장사하려고 그 몸을 찾았는데 머리와 손바닥과 발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까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던 그 바움과 같은 사람,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자신도 망하고 타인도 망하고 또 국가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게 되는 이 상황이 과거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2016년도 우리나라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탓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탐욕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일까요? 다만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는 이 탐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욕구를 넘어서는 욕심, 그 탐욕의 일들을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통제하며 다스려야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러한 탐욕의 마음들을 하나님 눌러주시고 자신의 정도를 지키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탐욕 앞에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 탐욕의 그 선들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온유함과 절제하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은 절제의 마음입니다.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멈추고자 하는 의지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때로는 내려놔야 될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에
탐욕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이 절제되어서 욕망과 탐심이 아닌 욕구의 단계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자세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그로 말미암아 2016년도에 일어났던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는 놀라운 변환점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앞으로 인생이 되시기를, 또 우리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